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자료를 조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지식은 어떠한 사실과 정보를 이해하고 배우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무엇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결정과 판단, 그런 길잡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을 때에도 마땅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또 교통질서, 빨간불에는 멈춰야 되고 초록불에는 가야 되고, 이와 같이 지식만 있어도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던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던가, 살인을 하면 안 된다던가, 이런 어떤 규범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지식과 규범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다 쉽지는 않고,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이 지식이 너무나 범람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2000년도까지 가졌던, 인류가 발생시켰던 그 지식의 양과, 오늘 우리가 이 완전히 고도로 발달된 또 인터넷과 디지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문명의 출생 이후 2000년도까지 쌓였던 지식의 양과 오늘날 우리가 단 이틀 만에 생성되는 지식의 양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지식의 홍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가상세계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적인 측면을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불가능하지만, 죄송합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가능하지만 지식이 없는 지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올바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이 일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너무 많은 지식이 홍수처럼 몰려오는데 무엇이 맞는 말일까? 무엇이 바른 지식일까? 라는 것을 사실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년, 2년이 지나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 틀린 사실이었고, 또 다른, 더 발달된, 또 새롭게 발견된 그런 어떤 지식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틀린 지식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그것이 틀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지동설과 천동설 이런 예시들이 있잖아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이, 우주가 중심이었고 지구는 돌아다니는 거였더라.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이 이제 변화되고 지식이 새롭게 갱신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지식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 우리가 들고 보고 예배 때마다 들고 오는 이 성경은 4,000년 전부터 쓰여져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변함이 없이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성경 속에 등장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역사나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변함이 없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성경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2025년도가 시작되었잖아요. 이 2025년도를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 가지 다짐을 세우셨을 거예요. 잘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뭐 연초가 되면 다 하듯이 우리는 뭐 1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번에는 진짜 영어 공부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는 진짜 다이어트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는 진짜 내가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뭐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을 하기도 하고 연간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변하는 이 세상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어떠한 결정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러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또는 더 미련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누구와 나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사실 많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매주 토요일 리더 모임을 하면서 리더들과 항상 어떠한 청년부의 안건에 대해서 항상 의견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 또 청년 리더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더 좋은 의견을 결정한다던가 더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가치관,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2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뽑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 것 같고 신장이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저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지고 말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다 죽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거에 마음이 홀려버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완전히 불평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사로잡혀서 똑같이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불만만 하다가 결국 38년 더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으니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니까 능히 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모세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교제를 하고 어떠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무슨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특별히 좀 나를 더 갈군다거나 나를 좀 더 못 살게 군다거나 나를 좀 더 괴롭힌다거나 그런 상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로할 수 있겠죠. 야, 우리 상사 한 명이 나를 진짜 막 못 살게 구라 하면서 이런 말을 털어놨는데 A라는 친구는 똑같이 완전히 욕하면서 야, 그런 삐삐삐 그런 상사 밑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너 그런 직장 나와라. 너 참으면 안 돼. 너 할 말 다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지 마. 너 할 말 다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우와, 완전 같이 욕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반면 B라는 친구에게 말했는데 B라는 친구는 정말 좀 차분하게 야, 물론 너가 그렇게 상처받는 건 좀 힘들겠지만 야, 그냥 상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 상사도 그 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냐. 그냥 아프겠지만 네가 좀 더 그냥 기도해주고 좀 더 참아봐. 너 크리스천이잖아. 좀 더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냥 인내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내가 A 친구의 말을 듣고 가서 직장에 간다면 직장 생활은 사실 더 힘들겠죠. 상사는 똑같고 상황은 똑같고 또 나를 이렇게 막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는 더 증폭되고 내가 이것을 말해 마라 참아 마라 하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와 화와 미움의 감정만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B라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서 해보자. 아무리 나를 좀 이렇게 해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 저 사람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한번 더 기도해주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보자.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만약에 참았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든 상황이지만 똑같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더 주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이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우리가 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는 이런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또는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조언을 구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들이 인생의 무게가 어깨가 조금씩 더 무거워질 것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민들을 털어놨을 때 정말 내 고민들을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신앙 안에서 바로 잡혀 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조금 더 기도해주고 조금 더 신앙적이고 그래도 좀 더 성숙한 그런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만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친구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맨날 세상에서 같이 놀고 맨날 그냥 영을 즐기고 술을 마시고 그냥 이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에게 이런 걸 토로하면은 그냥 똑같이 그냥 아무런 어떤 유익이 없는 물론 마음의 쾌락은 줄 수 있겠지만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떤 현실적인 건설적인 그런 것들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더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곁에 두고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새로운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기도 할 거고, 뭐 새로운 학원이라던가, 새로운 직장이라던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이 믿음의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좀 더 신앙적으로 유익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의 신앙적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아침밥을 먹고 아침 8시 40분에 체력 단련 시간이었어요. 아침밥을 7시쯤 먹었나? 그래서 한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간에 그냥 잤어요. 자고 똑같이 그냥 TV 보고 그냥 시간을 보냈죠. 그냥 편하게.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문득 조금 그냥 내가 이 시간 아침 시간 1시간 반인데 그냥 잠만 자고 그냥 TV만 그냥 멍 때리면 보다가 하는 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같이 중대에서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랑 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걔가 야 그러면 그 시간에 모여서 우리 한번 말씀 읽고 큐티 나눔을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해보자 해서 아침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이제 그 친구랑 모여서 성경을 정확하게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을 같이 읽고 특정 부분을 분량을 또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그런 이제 아침 큐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뭐 별거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런 삶의 자투리 시간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역할 때에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시간으로 우리가 선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 제가 연대 군종병이었는데 군종병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그런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수요 예배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대 담당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 부대의 예배를 인도하셔서 우리 부대의 수요 예배는 인도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군종병들끼리 그냥 군대 생활 힘들고 갑갑하고 약간 괴로우니까 야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뭐 교회 와서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그냥 크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의 힘으로 수요 예배를 정식적으로 부대 허락을 받고 군종병들끼리 수요일 저녁마다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떤 날은 찬양 그냥 크게 틀어놓고 그냥 각자 그냥 묵상하고 성경을 읽던가 그냥 각자 기도하고 어떤 날은 그냥 막 신나게 악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막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 가든 어떠한 공동체에 가든 우리가 함께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주고 더 서로 아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형, 언니, 오빠, 동생들 사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이 시대 가운데 이 귀한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몸부림치는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서로 너무 귀하고 서로 너무 좀 아껴주고 서로 좀 더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맞이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팀을 섬기는 우리 리더들 또 부리더들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귀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런 마음을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주고, 우리가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브레스 1청년부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 리더들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더 사랑과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겠어요. 당신은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좀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말한 거 다 알아요. 다 너무 좋은 취지, 너무 좋은 방향이라는 거 아는데 그 너무 이상적인 말 아닌가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런 친구 찾는 거 솔직히 어렵잖아요. 뭐 지금은 모르겠어.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벌써 10년이 더 돼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믿음의 친구 만나는 게 되게 없었어요, 진짜.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20살 친구들 혹시 학교 다녔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좀 있었어요? 학교에서, 반에서? 조금? 네,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공감되지 않나요? 약간 좀 힘들지 않아요, 만나기? 대학교에서 사실 많이 없어요. 사실은 현실은 많이 없고, 현실은 사실 그런 사람 찾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사실 너무나 축복받은 환영이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이 악하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 없으니까, 크리스천들, 청년 세대 크리스천은 3% 미만이라 하는데 만나기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래요라고 할 게 아니라, 만나기 힘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마음은 있는데 부끄러워서, 마음은 있는데 아직 용기가 안 나서 고백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그래도 좀 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이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어떠한 결단, 결심, 내 어떤 순간의 어떠한 다짐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계속 매일매일 부어주셔서 내가 이 예수님을 비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 힘과 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힘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기대일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가 지혜이잖아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사실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고린도전서 1장 나눔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들어도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거부 튕겨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가슴 속에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고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와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동행한다라는 말은 함께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과 우리가 동등한 신분일 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라 해봅시다. 내가 노비야, 나는 상놈이야. 왕이 지나가, 왕의 행차가 하는데 노비가 왕의 행차와 같은 행렬에 껴서 갈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함께 동행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반면에 우리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셔서 가난한 우리가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주님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동행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가난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말의 여물통, 짐승의 밥을 담는 그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평생을 몫으로 일을 하시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아주 가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을 3년간 사시다가 가장 낮아지심의 결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행함 자체가 사실은 은혜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제부터 내 친구야. 너는 비록 죄의 종노릇하였으나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너를 친구로 불러줬어. 내가 이제 너를 동일한 자녀로, 동등한 신분으로 너를 회복시켜 주었어.
너는 이것을 기억해. 너는 친구로서 나와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4년 너무 다사다난한 해였어요. 비록 일주일 전만 해도 정말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어렵고 사실은 힘든 상황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이었는데 은혜로 친구의 신분을 가지게 된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5년도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려.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로 삼아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반주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먼저는 사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우린 정기적으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디렉팅,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죄로 부패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정말 직장, 공부, 과제 정말 바빠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면 우리 금요 기도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이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또 청년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경 읽는 습관을 더 잘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매일 성경 계속해서 하는 것 너무나 좋고 플러스로 제가 한 가지 더 2025년도 목표가 있는데 1년에 1독 성경 읽기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부족함이 있지만 청년들과 다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 3장 읽기를 목표로 해서 저 예전에 경건훈련 챌린지 기억나시죠? 원하시는 분들 자원을 받아서 방을 만들게요. 그래서 제가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지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의 해설과 성경 개괄 영상을 매일 주마다 나오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유튜브에 모든 게 다 무료로 공개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그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읽을 수 있으면 한번 하루 3장 한번 읽어보겠다. 시작부터 시작할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월, 화, 수 못 읽었는데 그럼 내가 목요일 날 하루 12장 다 읽어야 되냐? 너무 가능하면 좋겠지만 부담이 되면 그냥 목요일 분량만 읽으세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할 거니까 우리가 성경 하루에 3장 읽기 힘들지만 다 같이 한번 해보겠다, 으쌰으쌰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팀 광고 톡방으로 올릴 테니까 자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